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이어령 교수님이 쓴 80초 생각 나누기라는 책에 보면 널리 알려진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왔는데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이 똑같더라는 겁니다. 사는 집, 입는 옷, 먹는 음식이 똑같았습니다. 음식을 먹는 규칙도 천국과 지옥이 똑같았는데 그 규칙은 삼척 길이, 다시 말하면 90cm의 젓가락으로 밥을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긴 젓가락이 문제였습니다. 음식을 집어 먹으려고 해도 젓가락이 너무 길어서 입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팔을 굽히고 목을 빼고 몸을 비틀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지옥에서는 이 긴 젓가락으로 인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다른 사람의 젓가락 끝에 매달린 고기를 먹으려고 입을 대다가 큰 싸움이 벌어지곤 합니다. 이 긴 젓가락은 창처럼 찌르고 칠 수 있는 무기가 됩니다. 자기는 먹지를 못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 젓가락에 있는 음식은 못 먹게 하면서 서로 싸우고 찌르고 치는 아비규환의 풍경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나 천국은 달랐습니다. 음식을 집어서 앞에 있는 상대방의 입에 넣어줬습니다. 그러면 서로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대화를 나눕니다. 자기 입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젓가락이 아무리 길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산의 진미에 향기로운 음식 냄새가 진동하고 웃음소리와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지어낸 이야기인데 뭘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똑같은 환경이라 하더라도 사랑이 있으면 천국이 되지만 사랑이 없으면 지옥이 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과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비극은 지옥이 된다.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비극 가운데 천국이 임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비극은 대부분 갑자기 찾아옵니다.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이 인생의 비극을 우리가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비극을 거의 대부분 다 그대로 맞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극을 피할 수는 없더라도 그 비극이 지옥이 되는 것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그 일이 가능합니까? 사랑으로 가능합니다. 비극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비극 가운데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면 비극이 지옥으로까지 나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비극 가운데 사랑을 행한다면 천국이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사랑의 힘이 크고 위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셋 가운데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최고의 가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은 말씀도 최고의 가치인 사랑을 성도들에게 권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형제 사랑을 계속하라 1절 말씀을 봤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핍박의 시기에 기록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핍박의 시기, 환난의 시기이지만 그런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의 사랑을 계속하라고 권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형제 사랑을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1절에 이어지는 2절과 3절의 말씀은 형제 사랑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는 권면입니다. 먼저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랑을 실천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손님 대접하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손님은 그리스도인들을 1차적으로 가리키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순회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순회 교사란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숙박시설이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부자인 경우에는 여행하는 것이 편하고 수월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여행이라는 것이 대단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행을 하며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 순회 교사들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식사를 제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또 잠잘 곳이 없어서 노숙을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2절 말씀은 그런 순회 교사들을 외면하지 말라는 겁니다. 순회 교사들이 마을에 들어오게 된다면 그들을 가정으로 맞이해서 사랑으로 잘 대접해줘라, 이런 권면입니다. 또 이 당시에는 이런 순회 교사들만이 아니라 핍박으로 인해서 집과 재산을 빼앗겨버린 신자들, 자기가 살던 거주지와 고향으로부터 쫓겨나야 했던 그런 신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신자들은 정착할 곳이 없어서 떠도는 나그네로 살아야 했습니다. 2절 말씀은 그런 성도들을 만난다면 역시 집으로 맞이해서 잘 대접해 주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손님들, 다시 말하면 순회 교사라든가 집을 잃어버리고 떠도는 나그네 신자들은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냐? 낯선 사람들입니다. 평소에 잘 알고 친하게 지내는 그런 신자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그 낯선 신자들을 한 형제 자매로 알고 자기의 집을 개방해서 집으로 영접하여 드리고 그들을 풍성하게 대접해 주라는 겁니다. 친밀한 신자들만 사랑으로 섬겨주는 것이 아니라 낯선 신자들도 사랑으로 섬겨주라는 것이 2절 말씀입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자들이 있었다 그럽니다. 낯선 손님을 대접함으로써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8장, 19장의 내용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길을 지나는 세 사람의 나그네를 집으로 영접해서 대접해 줍니다. 그런데 그 세 나그네가 누구였느냐? 여호와 하나님과 두 천사였습니다. 창세기 19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노숙해야 될 처지에 빠진 두 명의 나그네를 영접해서 대접해 줍니다. 그런데 그 두 나그네가 천사였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롯이 이 나그네들의 정체를 알고 집으로 영접해서 대접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사랑의 마음으로 이 나그네들을 집으로 영접했고 대접해 준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섬긴 일, 천사를 대접한 일이 된 겁니다. 이 사랑의 환대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롯이 인정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곧 아들을 낳으리라, 이런 복된 예언을 그 뒤에 듣게 됩니다. 그리고 롯은 멸망하는 소돔성에서 그 두 천사에게 이끌려서 구원을 받습니다. 손님 접대를 통해서 이런 은혜를 아브라함과 롯이 누리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손님 접대의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한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해서 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시고 섬긴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섬김은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아주 작은 섬김이라 하더라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분, 예수의 제자들,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영접하여 섬기는 것이 얼마나 고귀하고도 복된 일입니까?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육체로 직접 뵙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예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잘 섬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 방법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신자들을 잘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사랑으로 영접하여 섬겨주는 것이 예수님을 모시고 섬기는 겁니다.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사랑으로 섬겨주는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를 섬겨주는 겁니다. 그러니 동료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일입니까? 또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리의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은 그저 사람 하나 섬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피곤하고 손해보는 일이라고 감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여 섬기는 것은 너무나도 고귀한 일이 되는 것이고 참으로 복된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가치를 제대로 알고 형제 사랑을 행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은 과거처럼 그리스도인 나그네들이 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순회교사들이 거의 없습니다.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 안에는 핍박을 받아서 정처 없이 떠도는 그런 나그네 신자들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또한 숙박시설이 워낙 잘 되어 있어가지고 순회하는 사역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굳이 성도들의 집에 머무르지는 않습니다. 숙박시설을 그냥 이용합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시대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길 가는 낯선 나그네 신자들을 집으로 영접해 드릴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보면 2절 말씀에 정신은 제대로 알아야 되고 오늘날 적절히 적용하면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사랑으로 환대하며 섬기십시오. 성도들을 환대하며 섬기는 공간으로 우리의 가정을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적절히 개방해서 형제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쓸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집이 단순히 우리 가족만을 위한 그런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집은 1차적으로는 가족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도의 집은 거기에서만 그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의 집은 동료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공간으로도 반드시 활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실천하는 사랑의 기지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를 아시고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집으로 초청하며 대접하는 일에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섬겨줘야 될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지체들이 있다면 더더욱 그들을 집으로 부르셔서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시고 대접해 주십시오. 차 한 잔이라도 나누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그들을 뜨거운 사랑으로 가정을 활용하여 품어주십시오.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곧 우리 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일이 될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될 것입니다. 고귀한 일이 된다는 겁니다. 가정을 잘 활용해서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대접한 분들은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개야, 네가 나를 정말로 잘 영접해 줬다. 네가 나를 정말로 너희 집에서 잘 대접해 줬다. 그런 말을 반드시 듣게 될 겁니다. 또한 여러분, 낯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얼굴도 잘 모르고 친밀하지도 않은 사역자들, 선교사들,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낯선 이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적극적으로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도와야 합니다. 우리가 우연찮게 선교사님의 기도 편지 한 통을 읽을 수 있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님의 힘든 사연을 우연히 접할 수 있습니다. 동료 신자의 아주 고달픈 사정을 우리가 우연히 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연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날려버리시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잠깐이라도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 편지 선교사님이 보낸 거 그냥 읽고 끝내버리지 마십시오. 그 편지를 읽고 여러분 1분이라도 기도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5분이라도 그 자리에서 기도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힘든 사역자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냥 지나쳐버리지 않고 잠깐 그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혹시라도 여력이 되면 작은 액수라도 후원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됐든지 간에 낯선 성도들이라고 그냥 쉽게 넘겨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낯선 성도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라는 겁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결단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러니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기회를 잘 활용하십시오. 그것이 장차 큰 복의 토대가 될 겁니다. 아무쪼록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날의 상황에 적절하게 적용하며 순종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3절에 나옵니다.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이 말씀 역시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이 당시 신앙 때문에 어둡고 음습한 감옥에 갇혀있는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조롱과 멸시, 폭언과 저주의 말을 들으면서 정신적으로 학대받고 매를 맞고 돌에 맞고 고문을 당하면서 몸으로 학대받는 그런 신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들을 생각하면서 옥에 갇혀있는 신자들에게 음식이라든가 따뜻한 옷가지를 보내줄 줄 알아야 됩니다. 감옥을 방문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학대당하는 신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상한 마음과 상한 몸을 치유해 줄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형제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오네시보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 이 바울을 부지런히 찾아서 만나줬던 사람입니다. 그때도 핍박의 시기였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자 주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외면했습니다. 핍박이 심한 시기여서 혹시라도 이 바울을 면회하러 갔다가 얽혀가지고 같이 불이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까, 이것이 불안했던 겁니다. 그런 불안과 염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대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했습니다. 외면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보로는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아멘. 오네시보로는 옥에 갇혀서 사슬에 매여 있는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부담스럽게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부지런히 바울을 찾아와 만나줬습니다. 바울을 찾아 바울과 교제하면서 바울을 위로하고 바울을 격려해 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오네시보로는 옥에 갇힌 자, 학대받는 자를 외면하지 않았던 겁니다. 고난 중에 있는 동료 신자를 외면하지 않고 사랑으로 잘 섬겨준 겁니다. 바울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울의 이 기도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생각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에게 긍휼의 복이 주어짐을 알려줍니다. 주께서 동일한 긍휼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긍휼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께서 그러한 여러분을 보시며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훗날 심판의 때에 그 심판대 앞에서 궁일이 넘쳐나는 주의 판단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옥에 갇히고 학대받는 신자들을 생각하시고 그들을 돌아보십시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적극적으로 그들을 생각하시고 돌아보시고 섬겨주십시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행한다면 훗날 주께서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실 겁니다. 특별히 이 3절 말씀은 공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3절에 보면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라 그럽니다. 너희도 몸을 가졌으니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고 합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너희도 몸을 가졌으니,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공감하고 동일시하라는 겁니다. 너도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그 답답하고 고달픈 것을 공감하면서 옥에 갇혀 있는 신자들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너도 몸이 있으니 그 몸이 고통을 당할 때 얼마나 아프고 괴로운지를 생각하면서 학대받는 신자들을 생각해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공감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일단 공감이 살아있는 겁니다.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아프다 다들 그럽니다. 자식이 힘들어지면 부모 가슴이 저려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이렇게 공감이 되어집니다.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공감에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공감이 안 됩니다. 아파하는 사람을 보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괴로워하는 사람을 보면서도 그냥 보고 지나쳐 버립니다.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니 공감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니 냉랭하고 무심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을 가지고 공감할 줄 알아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늘 공감하십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이런 표현이 정말로 많이 나옵니다. 한센병 환자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팔마른 여인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과부를 보시며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맹인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병자들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곳곳에서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9장 36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고생하며 기진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며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무덤덤하게 보시지 않습니다.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불쌍히 여기셨다 이 단어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그냥 가벼운 감정으로 불쌍히 여기신 게 아닙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크게 느끼면서 고통스러워하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완전히 공감을 하시면서 불쌍히 여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닮아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감의 사람이셨습니다. 그러니 그분의 제자인 우리도 공감의 사람이 되어야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일단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공감을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핍박을 받으며 힘겹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많은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생각하시며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간 선교지에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정말 위태롭게
사역하는 선교사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동료 선교사나 현지인 목회자가 코로나로 옆에서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사역의 현장을 지키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의료 상황이 열악해가지고 그런 나라들에서 제대로 치료를 못 해주니 사람이 코로나 걸리면 그냥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형편을 공감하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국내에도 코로나 상황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교회와 신자들이 있습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안타까워하고 돕고 섬기고자 해야 합니다. 확진자가 나오는 교회들을 보면서도 안타깝게 여기시고 위하여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얼마나 당혹스럽고 얼마나 염려가 많겠습니까? 시시비비를 따지기 전에 동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들을 위해서 공감해 줄 줄 알아야 되고 기도해 줄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나아가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이웃을 향한 공감의 마음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염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함부로 비난하고 욕하지 마십시오. 확진자들을 향해서 막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확진자가 되면 어땠을까? 내 가족이 확진자가 되면 어떠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확진자들에게 공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찌됐건 누가 감염이 됐다면 내가 감염된 것처럼 안타깝게 여기면서 빠른 치유와 회복을 바라야 합니다. 수고하는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을 보면서도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까 이러면서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이니까 당연히 하는 일 아니냐, 의사들, 간호사들 돈 받고 하는 일 아니냐, 여러분 이런 천박한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수고와 어려움에 공감해 줄 줄 알아야 신자인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 관한 소식을 들을 때에도 가볍게 보지 마시고 얼마나 막막하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위태위태할까 여러분 공감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온 사회가 서로 공감하며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어려움을 이겨나가야지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누가 잘했네 못했네 하면서 분쟁과 다툼과 분노가 가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전염병보다 더 무섭고 파괴적인 것이 사랑의 상실입니다. 사랑을 상실해버리면 단순히 어려운 환경으로 끝날 수 있는 전염병의 상황이 지옥 같은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인간성의 상실입니다.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사랑을 잃어버린 인간입니다. 이것을 잘 아시고 여러분 이 시기를 사람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전염병 상황이 지금 어떠냐 이것만 보지 마시고 애정 어린 눈빛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기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확진자가 몇 명 나왔다 이런 문자나 뉴스를 보실 때에도 여러분 절대 그 숫자만 보지 마십시오. 그 숫자 이면에 사람들을 보고자 해야 합니다. 오늘 또 아침에 보니까 우리 광주 지역에 확진자가 15명 나왔다 그렇게 문자가 온 것을 봤습니다. 확진자가 15명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 15라는 숫자에 당사자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15라는 숫자로 표시되고 있지만 그 숫자가 가리키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당사자들은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족들은 또 얼마나 염려가 되고 불안하겠습니까? 단순한 숫자 15가 아닙니다. 15사람의 고뇌가 있는 것이고 그 가족과 친구들의 불안과 염려와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그 인격이 있는 사람을 숫자에 가려서 놓쳐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숫자 이면에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숫자 이면에 인격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형편을 이해하고 공감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 대한 예의이고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전염병 상황이 빨리 끝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전염병 상황이 언제 끝나냐, 이게 아닙니다. 이 상황을 사랑으로 보내는 것, 이것이 우리 신자들에게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을 향한 애정을 잃어버리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공감하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으로 돕고 섬기려고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더욱더 중요한 일입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나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공감과 사랑으로 꼭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젊을 적에 빈민들을 섬기는 기독교 공동체에서 잠시 생활한 적이 있었습니다. 매일 수백 명의 노숙자들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찾아오는 빈민이 있으면 있는 것, 가능하면 줄 수 있는 것 다 주곤 했습니다. 추운 겨울날에 얼어 죽은 무연고자가 있으면 그 사람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러주기도 했습니다. 그 공동체에서 다들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그때 낮고 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정말로 많이 봤습니다. 사회의 어두운 모습도 많이 봤고 우리 사회에 이렇게 비참한 곳이 있구나 하는 것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더불어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열악한 환경 중에도 수고하고 섬기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봤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모일 때 자주 부르는 찬송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라는 찬송입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이 찬송을 수없이 부르면서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봉사하고 섬기고 희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 있고 건강 있다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닙니다. 형통하고 평탄하다고 해서 그 삶 가운데 꼭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가난하고 병들고 비참한 곳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닙니다. 어떤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외적 상황이 아닙니다. 그곳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 소망과 더불어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지만 그곳에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이고 소망이 뜨거워 보여도 그곳에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은 절대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음, 소망과 더불어 사랑이 있어야지만 진정한 천국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믿음과 소망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복음적인 믿음, 영원하고도 완전한 하늘의 소망, 그것과 더불어서 사랑이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이 있어야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가 됩니다. 믿음과 소망만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믿음, 소망과 더불어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임재해 계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적인 믿음, 하늘의 소망과 함께 사랑의 삶이 있어야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사랑을 보여야지만 성령의 내주가 있는 신자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 소망 더불어 사랑이 있어야지만
진정한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를 아시고 교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랑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형제를 계속해서 사랑하십시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십시오.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시고 몸을 가졌으니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런 사랑으로 살아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모신 자들로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들한테 더욱 뜨거운 사랑 보이기를 원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않게 하시고 낯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사랑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공감하며 사랑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을 통하여 교회의 교회됨을 드러내게 하시고 신자의 신자됨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